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7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사역하신 이산지 선교사님, 미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총괄하시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사역하시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없는 10명의 아이들과 세종의 영명보육원 아이들, 대전의 홀도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세종의 북악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코로나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프고 상처받은 것 회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세종의 고려동익대에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삶의 자리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주님 보내신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를 두고 한국에 귀국해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두고 온 선교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고 죽음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타지에서 복음으로 헌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가정들 돌보아 주옵시고 그곳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밟며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고 어떤 결과를 내기에 노력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맡겨진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자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과 저서재 영명보육원의 아이들과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두각면의 지하강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작은 물질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교와 구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 원하시는 길에 동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죽음의 때에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또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구제하는 기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죽음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생명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한 주간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를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할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남자는 할례를 이제 받아야 한다. 지금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은 지금 받겠지만 앞으로 태어날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그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모든 아브라함 후손들은 이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되죠. 몸에 행해진 율법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부터 평생을 이제 몸에 새기고 가지고 가는 율법이 할례인데요. 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할례를 자주 언급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 당시의 교회 안에는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들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드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한 가지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몸으로부터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자기 의의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과연 예수님이 몸에 받은 할례를 가지고 의롭다고 말씀하실까? 어떤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으므로 이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교회 안에 어떤 분란과 교회 안에 흩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들어서 율법과 할례와 복음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9절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면 이러한 복을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할례는 17장에 나오는데 이미 15장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면 의로워지는 것일까요?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으로 그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럼 바꿔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다닐 필요가 없고 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마음으로 동의만 하면 그럼 의로워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어진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아무 무의미한 것이었다면,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겠죠. 이 할례와 율법은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형식과 내용의 관계성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서가 전해졌던 당시에는 형식이 더 강조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할례, 율법, 이것이 우리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아니다,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 중심이 없는 형식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에 비해서 요즘은 반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과 형식을 분리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지키기 위한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신앙의 형식과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할례가, 율법이 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였다면 시대마다 그런 문제는 늘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과연 6.25 전쟁 때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행위인가? 실제로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기도 하고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헌금을 온라인 하는 것이 맞는가?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 과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교회에 가봤자 사람들을 통해 시험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다 자기 입장이 있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가 더 좋다고 말하고 싶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성령 안에서 받아서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준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안에 참된 분별력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가정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바울의 시대에도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것이 우리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가야 할 것인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수많은 것들이 새로워지는 상황 속에 주여 우리가 본질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고 기준을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일을 보려고 했습니다. 나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나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은혜로 새롭게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전능하심 안에 거함으로 편협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시는 것으로 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픈 곳 아십니다. 아프고 병든 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허락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주님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하루를 비가 오는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함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막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주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신앙의 지혜와 영적인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그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변화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친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순간순간 주여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사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과 주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영적인 이 주님 앞에 경건의 자리들이 지켜져 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주신 날로 삼아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그 상황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주여 회복의 은혜 우리 온전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관계의 친밀함 속에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오늘도 주님의 그 세밀한 손길이 우리의 삶에 닿아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드린 줄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염병의 소요가 잠잠케 하시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주님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